자, 저희가 레위기 다음에 이제 민수기 나가고 있고, 오늘 지난주에 13장을 저희가 대충 봤고, 13장부터 오늘 아마 21장까지 밖에 못 나갈 것 같은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민수기 읽다 보면 이런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왜 그렇게 거기 들어가기가 힘든가? 야, 그럼 한 3주문 가는 길을 이거 뭐 40년 걸려서 가지를 않나? 또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리고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거나 원망함으로 인해 걸음을 중단하게 되는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나요? 그죠? 읽으면서 마치 우리와 같은 죄송합니다. 저와 같은, 그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길이 어딘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기보다는 늘 그곳을 한번 더 이렇게 만져보고 또 타진해보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13장, 14장이 이제 그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이야기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를 보면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저희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오늘 지도를 볼 수 없게 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할게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제가 대충 이렇게 그립니다. 갈릴리구 사해고요. 이게 지금 애굽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가 되겠고요. 오늘 그러니까 출애굽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이 요 이스라엘 사해에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남쪽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정탐을 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지도를 다음 주에 이제 정확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약속받은 땅은 요단강의 서편입니다. 그죠? 이 지역입니다. 그죠? 이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땅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19장, 20장, 21장, 22장을 쭉 보면 가네스 바네아 이곳에서 정탐은 여기를 다녀오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40년을 헤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지역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보면 큰 민족이 네 민족이 밑에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의 이쪽 지역의 시작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 원래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동편에 있는 곳이 에돔입니다. 그 다음이 모압입니다. 그 다음이 암몬입니다. 그 다음이 아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19장부터 에돔에게 우리가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절대 못 지나간다. 그리고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요. 다시 암몬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아모리와 전투를 하게 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지역을 그러니까 다 점령하며 간 게 아니라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보서 24장까지 보면 이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아주 희한한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슈렉 같죠. 그게 민수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는 장면은 어디냐 하면 13장, 14장은 여기입니다. 가네스 바네아. 요 지역에서 이제 정탐꾼 12명이 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 또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말했죠. 자, 10명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그죠? 지난주에 유재석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요, 똑같은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메뚜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 말씀에 드렸지만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안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게 황당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꿈꾸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거기 안악자손과 거인들이 있다고 13장 28절에 나옵니다. 뭐 여러 번 반복됩니다만 이 거인족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제 보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갈렙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14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3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보십시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1절에 보면 통곡합니다. 왜?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게. 그죠?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버리겠네. 그죠? 돌아가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혹이 큰 게 돌아가자는 겁니다. 돌아가자. 이렇게도 해봤는데,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야,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돌아가자. 그런 분들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유혹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돌아가자. 왜냐하면 저는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게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할 때라고 저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갈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자꾸 애굽을 얘기합니다. 오늘 또 애굽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거기 그렇게 좋은 데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꾸 거기로 돌아가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는 건 진짜 그 삶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부딪힌 문제가 해결하기 힘들고, 이것이 오히려 내가 부딪히고 나가기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혹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주어진 게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죠?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실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이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갈 거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그곳에 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죠? 밥이라.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요. 그러자 10절에 보면 온 백성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지켜보시다가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그냥 물리치고 너 하나를 살려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오늘 모세의 모습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요. 13절에서 19절 이 긴 절 동안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땅에서 멸하시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낸 자가 죽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8절 하나님께 이렇게 꼬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시며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여 하셨나이다. 그러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을 죄악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백성들에게 늘 존경받고 막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비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자기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려 제가 지금 읽은 것, 이따 16장까지 보면 5번 이상을 자기의 목숨과 생명책에서 제하여 달라, 혹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을 그대로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하는 것만 6번, 5번, 6번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모세는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자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저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너무 망나니라 야, 안 되겠다. 이 놈을 이제 호적에서 파자. 이제 재산 내가 다 너한테 줄게. 얘는 이제 우리 집에서 없애자. 그럴 때 첫째가 그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첫째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요. 그 다른 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이든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곳이든 중재자로 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기도.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중보기도팀 모이잖아요. 몇 명 안 모입니다. 아직은 안 모입니다만 모여서 저희가 30가지 이렇게 쭉 놓고 제가 기도 제목 나눠드리고요. 우리 교회 아프신 분, 힘드신 분, 우리 교회에 위한 기도.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리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이런 중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억셉트 합니다만 그런데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결단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국은요 정말 소망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가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왜 못 가느냐 가나안 땅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못 갈 거다. 그들이 데리고 나온 자녀들은 그 땅에 갈 것이다. 그들이 그걸 소망한다면. 그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땅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볼까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내린 결론이 이 땅은 빌어먹을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참 이건 뭐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40일 너희가 정탐하고 내린 결론 안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 땅이다. 그러니까 40년을 방황한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너희가 이 땅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39절 이하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쳐들어갑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긴 절대로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가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3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전투하러 뛰어들어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우러 갑니다. 그때 모세하고 언약궤는 안 가고요,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물러납니다. 그게 오늘 그 45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다 쫓겨났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뒷북치지 말자.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말하고 뛰어들지만 그때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때 일하겠다고 뛰어다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일해야 될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일하고. 제가 실명을 대면 뭐하니까 그죠? 용산의 그 전모 목사님, 그죠? 요즘 교회 개척하신다고 요즘 인터넷상에 난립니다. 이미 개척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이미 예배드리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죠. 그런 일을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자숙 시간을 가지기로 했으면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다. 그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는 일할 때가,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알면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옷을 찢고 재에 앉아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너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 회개할 때와 일해야 될 때를 분별하는 사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와 일할 때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가지 48절에 보면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고 10명이 죽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좀 두렵습니다. 그죠? 다녀와서 10명이 보고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은 자기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10명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 일을 행한 다음에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뭘 맡으신 분이 계시면, 여기 볼 때 다 맡으신 분 같은데 당신의 판단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게 뭔 죄입니까? 힘들면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거죠. 지도자. 기도를 쉬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짐으로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깨어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수요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죠? 힘드신가 보죠?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제가 늘 말하죠. 성경을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나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거리가 먼 것이 발견될지라도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10명이 아니라 2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장은요, 우리가 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번제나 전제나 소제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 국민 혹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어 제사를 드린다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제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만 볼게요. 15장 32절 안식일법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라.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걸 쉽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6월절법에 6월절 기간에 여행을 가거나 혹 자신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해 불결한 자라면 한 달 뒤에 다시 6월절을 지키게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안 했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4장 38절일 겁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나와요.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죠?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뭐 한 사람이죠? 바나나를 파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하고 또 풀려난 사람이다. 뭐 이런, 그건 바라바고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저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벗겨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알려주려고 데리고 가서 사울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죠. 바울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유대인 지도자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갈 때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4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떤 일로 나오느냐? 36절인가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가 자기의 가진 재산을 팔아 초대교회에 그 재산을 드립니다.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사도행전 5장인데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것을 팔아 교회에 바치는데 아까워서 일부는 숨겨놓고,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교회에 바치고 둘이 부부가 숨깁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 집을 팔아 그 헌금을 드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뒤에 쫓아옵니다. 그런데 잘못 쫓아했어요. 그래서 죽잖아요. 거짓말하다가. 이것이 다인가? 답니다 하면서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인이 왔을 때 정말 이것이 다냐? 답니다 할 때 죽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헌금을 조금 해서 죽는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얼마를 했는지는 안 나와요. 다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거짓으로 드리는 것이 그들이 죽은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아니, 그래도 헌금을 했는데 왜 죽이까지 하시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성경 안에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인가 잘못된 방법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지 그들이 바친 헌금이 혹은 예물이 작기 때문이나 무가치해서 죽인 게 아니라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구약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된 건 그 행위 자체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성령 안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식일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옷단 귀에 다는 술이라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왜냐하면 이 술을 볼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억하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 텐데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요즘 출애굽기 끝나가잖아요. 39장. 거기에 이 제사장의 에봇에 관한 게 나오고 에봇 안에 입는 청색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인들은요, 옷에 여기 보면 술이 붙어 있어서 이 술을 보면서 오늘 39절에 보면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술을 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줄 아세요? 술에다가 뭘 더 하죠? 큐티하신 분? 술에다가 금방울을 달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은방울 자매가 있지만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오면 금방울이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네?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제사장이 그죠? 어딜 가는지 알리는 기능. 또 다 맞습니다만 또 전주사님 그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은 술을 달지만 그 술과 술 사이에 다 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고, 이건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들을 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뭔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거를 어떻게 알아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그곳에 사람을 제사장을 보내서 그들을 뒤로 끌고 나옵니다. 그죠? 이 말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기능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늘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 이 노래 찬양은 너무 좋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예전에는 제사장만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야, 이건요, 여러분, 오히려 기쁨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목사하고 우리는 구분이 없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담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목사는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같이 일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뭐가 틀리느냐? 그건 좋아하는데 내가 제사장인 건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려운 일은 대충 하시고 우리는 좀 계속 그 평신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에 오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 다니는 거예요. 개신교는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중보자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 중간에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막힌 담을 하셨고 예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누리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제사장으로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없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민주화는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 문제입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오늘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다 금 종을 달고 가는 곳마다 딸랑딸랑 금방울 자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좀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요. 16장, 17장이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아론은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모세의 형이죠. 그죠? 모세의 아버지, 아론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뭐 모르셔도 뭐 천국 가시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이드로는 이제 장인어른이고요. 그죠? 그래도 그걸 아시는 게 어디예요? 그죠? 르웰 혹 이드로. 그죠? 호밥이라는 건 처남일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기억하시는 게 어디예요?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요게베.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유다라고 한번 잘못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중에 여러분 누구만 제사장이 돼요? 누구만 제사장이 돼요? 이거 심각한데? 출애굽기에서 수십 번 얘기했는데, 아론과 그 아들만, 그죠? 아론과 그 아들만 제사장이 돼요. 오늘 나오는 얘기는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 이야기는요, 잘 보시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온은 중간에 없어져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4명입니다만 반란을 일으켜요. 이 반란이 근데 뭐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성경 보시면 1절에 16장 1절. 자, 이스할. 그죠? 이스할. 자, 그 할아버지가 누구로 돼 있어요? 고핫이라고 돼 있죠. 그죠?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스할은 자, 레위의 몇 번째 아들이냐?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35장. 그죠?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죠? 그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죠? 이 네 사람은 누가 낳았죠? 레아가 낳았죠? 자, 반복합시다. 그죠? 근데 레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아므람이고요. 두 번째가 이스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할은 둘째의 아들 고라가 손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르우벤, 그죠? 여러분 그 다음 사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르우벤이죠. 자, 르우벤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권사님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셋째잖아요. 그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고 여기에 나온 세 사람이 다 이 첫째 아들의 그죠? 계통에 있는 집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왜 니네만 제사장 하냐 이겁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레위 같은 아들이다. 아므람이나 이스라엘. 르우벤은요, 우리가 첫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 왜 제사장 직분을 못하고 왜 우리는 성막에도 들어가지 못하느냐? 고라는 왜 우리가 같은 레위 지파인데 너네만 제사장 하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는 제사장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가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를 왜 이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향로를 모세가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와서 250명이 여기에 같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 250명이 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향로를 가져다가 250개의 향로를 쫙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말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겁니다.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 결코 아니지 않느냐. 제사장 일은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이 제사장 일을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맡기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함과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을 너희가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250개의 향단을 갖습니다. 향로를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250개의 향로가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다 죽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이 본문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사한테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 조심하십시오. 이게 그런 말이냐? 그걸로 주시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며 읽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봐야 한다. 여러분 10달란트 비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달란트라는 게 결국은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가지고 너네들이 뭘 했느냐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2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달란트를 숨겨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 왜 묻어놨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보면 하나님께 책만 받을까봐 그냥 고이 간직해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4달란트 4달란트든 저는 오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주신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참 불행하다.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 저는 때로는요, 진짜 달란트가 정말 다 사람들 보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정말 달란트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순수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읽잖아요. 제가 정말 막 애쓰면서 읽습니다. 제가
종목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주진우 기자가 쓴 그 책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여러 분야의 책을 다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 이 조윤기 목사님 혹은 그 큰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았어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명예가 없었다면 하나님에게 진짜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돈이 모이고 명예가 모이면서부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읽으면서 느낌, 하나님께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 저는 이 제사장 직분이나 레위 직분이나 어떠한 일을 맡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일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제 분에 넘치지 않게 주십시오. 그게 정말 솔직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제 분에 넘치는 것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교만하거나 혹은 오해해서 잘못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저는 그 말씀이 늘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부어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걸 두려움으로 받아야 한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옆에 있는 S교회 무슨 뭐 Y교회 모든 교회, 힘드네. 그 모든 교회들이요, 저는 목사님들이 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름을 대면 오정현 목사님, 뭐 온누리교회 목사님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100을 축복하셨는데 내 인간적인 욕심이 100이 더해져서 200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훌륭한 분이지만 내가 받아 누리려 수 있는 복 이상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다가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기쁘고 신나고 아름답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있으면 더 피곤하다니까요. 근데도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을 때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꿈이 진짜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이것을 다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나를 찌르는 자가 있어야 돼요. 내 말에 다 좋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내 말에 찌르는 자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그런 겁니다. 여기에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있다는 거죠. 제가 작은 교회 운동하는 목사님하고 요즘 통화도 하고 그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방이나 서울 근교에 30명이 안 되는 교회, 목회한 지 10년, 20년. 그 목사님들, 제가 그 목사님들을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내 동료는 이렇게 잘 됐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나 같이 나눌 때 마음이 괴롭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우리의 일을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일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예배, 모임, 인간관계 모든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는 게 기쁘시죠? 그죠? 저는 먹는 게 기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내가 느낄 때 어딜 갔어든지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내가 모였을 때 그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각자의 직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이 감사가 되는 사람과 그것이 불만이 되는 사람에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말로가 있다는 겁니다. 확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원망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 제 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요즘 그겁니다. 원망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다. 감사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가 늘 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읽었으면 좋겠고요. 장로와 목사가 정말 많이 싸웁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도요, 올해 4월에 그거 싸움하다가 시간 보냈고요. 결국 내린 결론은요, 당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면 싸움이 잦아지니까 2달에 한 번 하자. 결론을 내고 끝냈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요. 한번 모였을 때 크게 한판.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와 장로 혹은 이 직분이 견제가 되고 싸움이 되니까 교회에 목사님도 기쁘게 하실 수 없고 장로님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할까? 그죠?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목사를 감시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또 무슨 일을 할까봐 목사가 또 보고, 이런 대립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비참한가. 그죠? 서로가 서로를 정말 기뻐하고 존중하고 그러는 곳이 교회야 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 여기에 일어나는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14,700명이 죽습니다. 14,700명. 이 일로 인해서. 49절 보실래요? 중간 생략하고 보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 왜 죽였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원망과 불평이 사람들 사이에 죽음을 낳습니다. 여기 일어나는 중간중간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 제가 그 일은 좀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 그 250명이 가졌던 그 향로를 모아다가 그 향로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제발 잊지 마라. 너희가 원망하며 너희가 서로를 불평할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가 이것으로 알아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45절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간구합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이 백성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원망하며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14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이요.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왜 우리가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3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두 번째가 돌판, 그죠? 십계명의 돌판. 세 번째가 그냥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일까?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그게 1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7장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12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넣어라. 모세야, 그 지성소 앞에 놨을 때 12개의 지파의 지팡이에서 어떤 것이 싹이 나는지, 왜냐하면 마른 지팡이거든요. 짚고 다니는 그 싹이 나는 지팡이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지팡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로 나온 것이 12개 중에 아론의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로 삼아 이것을 지성소 안에 두어라. 그래서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아론에게 하나님이 인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 보면 모두 12이라 지팡이가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7장 8절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지도자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요까지만 저희가 같이 하고요. 질문을 받고 오늘 서울역에 저희가 가서 우리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근데 이 살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죠? 살구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는 게 뭐죠? 금초대에 모든 게 살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구 꽃 모양으로 금초대 그렇게 6개씩 가운데 줄기까지 7개를 하고 또 여기에도 살구 열매가 나와요. 살구.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세요.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상징으로 뭘 보여주냐면 살구나무를 보여주세요. 살구나무가 피어난다. 왜 그럴까? 이 살구나무는요. 유대인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겨울이 지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랍니다. 잎이 3개고. 그래서 이 살구꽃의 의미는 첫째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핀다. 살아난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가 무엇이 보이느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너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하는 말처럼 살구꽃은요. 살구라는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샤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사케트라는 단어. 근데 이 사케트라는 단어가 동일한 발음이 되는 단어가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지키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에는 살구꽃이 보입니다.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 살구나무처럼 여호와 율법을 지켜라. 이게 같은 단어에 발음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했고, 그래서 살구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 그래서 부활과 생명 의미하는, 그래서 살구꽃과 살구나무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에 쓰이고, 그 다음에 아론 쌍난 지팡이에 난 게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케트가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다 이렇게 원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요까지 하죠. 18장부터 하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동안 방에서
그래서요, 광야의 40년 지도라는 거 이렇게 찾아보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고요, 가네스바네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화살표가 여기까지 와서 얘가 진광야 혹은 신광야라고 부르는데요. 신광야는 저 아래도 있지만, 그래서 이곳에서요 계속 요렇게 돕니다. 그래서 점선 화살표로 이쪽도 혹시 가지 않았었느냐 하는 추측은 하는데, 여기서 계속 돌다가 일로 나중에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거의 40년을 정착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명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상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오늘 읽지 않은 18, 19, 20장을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란 예아림인가요? 부터 쭉 올라가서 헤스본까지 올라가서 이 동편을 점령하는, 동편을 지나가는 길은 쭉 나옵니다. 이것까지 40년이니까 여기도 아마 꽤 오랜 시절, 동편에서 왜 두 지파 반, 그죠? 이곳에 머무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왼편에도 머무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40년의 기간 동안 어디로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말씀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 생활이 그 생활이었나 보죠. 그냥 여기서 계속 네, 그렇죠, 그렇죠. 지겨우니까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나오죠. 네. 보고서에. 네. 보고서에 나온 것은 부정으로 왔고 분노로 갔는데 신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부정으로 보는 게 분명히 맞는 것인지 긍정으로 보는 게 분명히 맞는 것인지. 제가 13장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제 거기가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어떤 평가를 내린 양쪽 나누기 전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네겝부터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헤브론은 애굽 수환보다 7년 전 세운 곳이라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다. 3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보내서 간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요게 이제 보고서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그러니까 땅은 훌륭하다는 거죠. 땅에 막 포도나 이런 게 두 사람이 메고가고 이제 훌륭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근데 아낙 자손이 있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너무나 막강해서 우리는 괜히 올라갔다 뼈도 못 추린다 라는 쪽이고, 두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한 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보고서는 그거죠. 그죠. 그 땅이 굉장히 풍족하다. 그 땅. 정권의 마지막 자기들이 본 내용을 가지고 진술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게 팩트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팩트를 봤는데 팩트를 본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야기하고 생각했을 때 그 팩트가 하나님과 지시한 내용과 다르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상충되는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야 그런 고민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팩트는 봤는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하느냐, 그죠? 그건 늘 어려운 질문 앞에 쓰는 겁니다만, 저는 첫 번째 구분할 때 그 보여지는 것이 어떤 나하고 연관졌을 때 그것이 내 욕심이 개입됐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실을 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셨다라고 내가 확신이 들 때가 있지만 거기에 진짜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우리가 닥치는 문제를 생각하면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게 주어져도 이 좋은 거니까 낼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과정을 통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유혹으로 오는 것이냐. 제가 요즘 1대1 하는 그 분들하고 나누는 게 이 유혹에 관한 거거든요. 유혹에 관한 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혹은 너무 달콤하게 오잖아요. 유혹이 굉장히 씁쓸하면 안 하죠. 근데 너무 달콤하게 오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거다,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볼 때 내 욕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하다. 근데 참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나머지 두 명은 그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저거 팩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으면 그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 부분하고 일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팩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인가 철학자인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표현을 써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데 착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 유명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뭘 어렵죠.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의 선조들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이 힘들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거지, 확연하게 내가 이게 악한 일이다라고 내가 테이크하거나 내가 잡은 사람보다는 이 구분이 굉장히, 그래서 늘 성경이 그런 말 하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돈 10,000원을 놓고도 100,000원을 놓고도 이게 진짜 내가 가질 것인지 안 가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뭐 획일적인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늘 깨어서 내가 늘 만들어가는 답이 있다고 봐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누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결단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로 대답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 가나안 땅의 적과 풀이 흐르는 땅의 그 의미가 지금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과일이 있고 뭐가 등등 해서의 아주 상상적인 진짜 그 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문제를 명확하게 네, 저으로 마지막 제가 질문으로 봤고요. 이 가나안 땅에 관한 게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문자적으로 그곳에는 진짜 과일이 풍족하고 그 지역, 그러니까 소위 이 광야를 지나왔을 때 그 지역과는 다른 굉장히 좋은 비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이요, 이 메소포타미아 우루 지역, 그 소위 문명 발생 지역, 이쪽이나 이 요즘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 이 비옥한 토지에 비해서 그러면 좋으냐,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좋다는 의미보다는 그 다음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겉에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 땅이 곧 하나님과 약속
약속된 백성이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고요. 후자 쪽에 강조를 두는 사람도 있고 전자 쪽에 강조를 두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항상 중립입니다. 정치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중립을 잘 지켜야 되고요. 네. 저는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이 강합니다. 물론 그 땅이 비옥하겠지만 왜 저번에 기억나세요? 지지난주에 모세비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안 간다. 안 갈란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이 안 가시면 그 땅에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과 그 약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이 곧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삶에도 지금 있다고 믿고요. 내가 있는 그곳, 여러분 저는 이 서초 8학원 204호가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기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사는 집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